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2014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고 다 담아가자라는 생각에 캠코더 하나를 구입해서 엄청난 분량을 촬영하고 왔죠. 녹화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는요,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사해바다였죠. 사해였어요. 멀리서 찍을 수는 있었지만 잠깐 머물러서 해수욕만 하고 나와야 됐기 때문에요. 안타깝게도 사해바다는 영상 자료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는요, 제 뇌리에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경험이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염분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마법의 바다인데요. 헐몬산의 이슬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와서 요단강을 지나 이 사해로 옵니다. 문제는 이 사해가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염호, 염분이 많은 호수, 곧 바다이고요. 가장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곳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분이 지나치게 높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물이 살기 어려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ead Sea,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는요,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바다보다 염분이 6배나 높기 때문에 생물이 살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해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지를 다니다가 풀에 베인 상처들이 다리 쪽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해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니까요, 거의 아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물에 들어갈 때부터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해에 가서 그 물을 살짝 손가락으로 찍어서 혀에 한번 대봤는데요, 혀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염분이 높습니다. 또한 제가 갔던 사해 주변에는 진흙도 있었는데 암염과 섞여가지고요, 훌륭한 머드팩 재료가 되었습니다. 피부에 정말 좋다 그러죠. 사해에서 만들어진 비누도 참 유명합니다. 제일 재미있는 기억은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몸이 뜬다는 겁니다. 사해에는요, 익사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라앉으려고 애를 써도요, 가라앉지 못하거든요. 몸이 둥둥 뜹니다. 대신에 수영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15분입니다. 역시 염분이 높은 관계이죠. 그래서 염분이 높기 때문에 15분 이상 수영을 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나게 됩니다. 이래저래 제한이 많은 관광지예요. 아무튼 사해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해는요, 물을 받기만 하고 배출할 곳이 없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데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때로는 사해처럼 여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 받고만 싶다, 내보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은요, 통로와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세상이죠. 돈이 회전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것도 참 마법 같습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요,
B는 그 돈으로 C에게 물건을 사고 돈을 줍니다. C는 다시 A에게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돈을 주게 되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저 돈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물건 하나씩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플러스, 통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금요일 본문과 더불어서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는데요. 모두 10절 22행으로 구성된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111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112편은요. 같은 구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111편이 신학적 관점에서 노래가 시작된다면 112편은 좀 인간학적 관점에서 노래하는 그런 시죠.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시편 112편은요. 또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할렐루야 삼총사의 두 번째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죠.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후손이 복을 받고요. 후손도 생산이 되며 물질의 풍성함도 받게 된다는 게 이것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무엇을 행할 때 이런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제 또 이어서 나옵니다.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어둠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데 은혜를 베푸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던 것 같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셨던 것 같은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질투심에 복받친 삶을 삽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사해와 같이 받는 신앙을 갖는 자들이 아닌 갈릴리 호수와 같이 베푸는 신앙, 나누는 신앙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복을 줄 테니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돕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복주심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